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사사기 9장 여호수아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왕이 되지 않겠다 했으나 자식의 이름은 아비멜렉, 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은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고 이 왕 때문에 나라는 극한 타락에 빠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유다 말기 왕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말기를 다스린 이 왕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계속해서 타락 일변도로 가다가 일찍이 망하고 말았죠. 그나마 남유다에는 이 선한 왕들이 간간히 나와서 이 나라의 산소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도요, 말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그런 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빠르게 왕과 함께 나라가 빠르게 타락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죠. 자, 유다 말기에 악한 왕 이 네 사람이 있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네 명이니까 기억하기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먼저 이 여호아하스는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먼저 요시야 왕을 알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애쓴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성전 안에 있던 바알 신상과 우상을 깨뜨렸고, 이 유다 곳곳에 있던 이 달과 별과 해를 섬기는 우상 신전을 허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금 시행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요,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만큼 선한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선한 왕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개혁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빨리 타락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나라를 아버지 이전의 수준으로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호아하스를 치시는데 3개월 뒤에 애굽 왕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서는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때에 여호아하스를 끌고 갔던 애굽 왕 바로 느고란 사람은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면서 여호아하스의 형이자 요시야에게는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끼리 이제 왕이 바뀌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애굽 왕이 왕으로 자기를 세워줬으니까 이 사람은 친애굽파로 살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에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하고 만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다에 대한 지배권이 바벨론에게로 넘어갔어요. 이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너는 이제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권했는데 여호야김은 전통적인 강호 애굽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준 또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예루살렘까지 함락됩니다.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 넷째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게 된 거예요. 자, 그 뒤를 이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역시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에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의 바벨론 왕은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시드기야는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이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권하거든요. 그런데 왕실에서는 친애굽파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해 있는 상태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애굽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된 지 11년 만인 주전 586년에 성전 파괴와 함께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요시야 이후 어쩌면은 그 유다 역사에서 가장 또 이렇게 선한 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시야의 이후 유다가 망할 때까지 4명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참 당황스러운 좀 지점이 있어요. 요시야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다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하다고 성경이 평가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으면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됐을 정도면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4명의 왕 중에 나중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지 않습니까? 넷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이 순서대로 왕위에 올랐는데 그들 중에 아버지의 선행을 따른 아들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요시야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악을 행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보세요. 사무엘 자신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두 아들은요, 아버지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3절 말씀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두 아들의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위한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죠.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해도 자녀들은 전혀 다르게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부모에게 뭐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었느냐, 뭐 부모가 아버지가 목회자냐,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입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버렸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내 신앙 없음의 이유를 대는 자녀들이 많지만 말입니다. 얼마든지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닌 말로 부모가 뭐 술 마신다고 해서 나는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래,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부모가 술 마시는 거 보고도 술도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렸을 때 어떤 상처와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고 해서 부모에게 양육 책임이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그죠? 엘리 제사장. 그에게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실은 처음부터 악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들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아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인 엘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의 대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와가 먼저 뱀에게 꾀임을 받았고 먼저 범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하와에게 가서 너 왜 그랬냐 안 그러시고요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대표인 엘리를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어땠는가 보십시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식들이 더 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고 지적하셨어요. 자, 이런 지적과 경고에도 아버지는 두 아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온 집안이 한날에 망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어오신다는 거죠. 다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과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신앙으로 양육했지만 자녀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방해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위주로 그렇게 키웠다 할지라도 자녀는 더 강하게 믿음을 키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는요 과정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과정의 충성.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일반 왕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이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왕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달리 말씀하세요. 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다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온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의 책임은 뭔가? 승리해라 이게 아니에요. 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저 백성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왕의 책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행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렇죠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6절 후반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한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게 결과예요. 이게 열매라고요. 참으로 유대 말기의 내 왕은 과정의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살룸 왕이라고 나오는데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예요. 아버지가 이룬 계획을 3개월 만에 뒤집고 우상을 섬겼죠. 그 결과로 그는 더 이상 왕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0절, 11절, 12절 고국을 다시 보지 못한다, 잡혀간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데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3절에 13절에서 19절에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실을 보십시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이 사람.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4절 이하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 9절을 간단하게 알려주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후반절,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다 마지막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에 대해서조차도 그 앞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 시간, 매 순간 그 선택의 과정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송했던 것처럼 새벽에 이 시간, 잠 깨는 이 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우리 평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보시며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처럼 그저 열매에만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치에 주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 사람을 그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